네, 우리가 지난주에 1편을 했었잖아요. 1편의 핵심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악인이 등장을 했었죠. 또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죠. 의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형통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2편인데 이 2편은 1편과 함께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 부분을 구성하고 있어요. 시편 전체 구조를 살펴드리면 1편부터 2편까지가 서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본론 부분인데 3편부터 145편까지예요. 물론 학자들마다 나누는 것이 달라요. 저는 이렇게 크게 나눠요. 145편까지. 그리고 결론 부분은 146에서 150편까지예요. 결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죠. 결론 부분은 찬양의 세계화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퍼져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론 부분은 단지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모든 부분의 핵심을 담고 있는 부분이 서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2편은 1편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얼핏 보면 동떨어진 것 같지만 1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2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1편에 악인에 대해서 나왔었죠. 근데 2편에서도 그 악인들을 설명하면서 악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시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편에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끝났는데 거기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2편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긍휼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손을 다시 한번 내민다. 복음의 초청인 거죠. 그래서 이게 길지 않은 구절이지만 2편을 굳이 구조로 나눈다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정체성과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그분에게 입맞추라 하면서 영접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적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그분을 통해서 다 망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얘기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편을 통해서 의인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살펴봤었어요. 그들이 의인이 되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는 의인이다, 이는 복 있는 자다라고 선포해 버리시고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되고 어떠한 구별성을 갖게 되는지를 말씀드린 것이 1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편 2절에서도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2절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표현에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하시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도구, 구원의 방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편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통한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시편 2편의 시작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굉장히 의아해해요. 이들의 행동은 정신 나간 행동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웃긴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감히 하나님한테. 그 아우디도 광고할 때 그러잖아요. 전면 광고하세요. 신문에. 아우디가 도전하지 못할 것은 성경 외에는 없다. 이렇게. 강하죠? 거기 성경책 한 권 딱 있어요. 차 그림도 안 나와 있어요. 아우디를 언제 한번. 네, 아무튼 아주 이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최고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도전을 못하지만 그 밑에 크로노스 세계에서는 우리가 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시편 기자도 지금 놀란 거예요. 아니 아우디도 넘지 못할 선을 이 악인들이 넘는다고 여기서 지금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2절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이렇게 대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에는 이 악인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방 나라들,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 모두 모여서 여호와 대적하기 위해서 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얼핏 보면 세상 전체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이들이 모여서 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꾀하다라는 단어, 이 야사드라는 단어는 세우다, 고정하다, 설립하다, 기초를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꾀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기초를 놓고 세워간다라는 거죠. 이 단어가 성전에 기초를 놓는다라고 할 때 쓰이는 그 놓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성을 건축하고 있는 바벨탑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줄을 끊어버리고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도모하고 있어요.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보자. 이건 너무 답답하다. 우리도 자유자이고 싶다. 그렇지만 이 말은 자유자이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데 그 통치 말고 내가 왕이고 싶다. 이런 뜻에서 나타난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돌보심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아, 왜 나를 자기 멋대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치 선악과를 금지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생명은 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이 개념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 이걸 명령한 먹지 말라고 한 명령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생명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이죠. 너는 나하고만 영적 생명을 공유하는 자야. 근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하지? 왜 억압을 하지라고 하면서 속박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개관을 하면서도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를 한 그루 한 그루 따로따로 나무로도 볼 수도 있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의 나무인데 어떻게 볼 때는 생명나무가 어떻게 볼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존에 인식하신 대로 두 그루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 생명나무가 있고 여기 선악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거는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냥 살라고 한 건데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 먹지 말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사람들은 다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리고 하지 말라는 것만 서운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은 마치 내가 억압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이 탐탁치가 않아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우뚝 서고 싶은데 하나님 내 위에 있다는 게 힘든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먹지 말라 하면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왜 먹지 말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내어놓은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건데 굳이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마음이 가게 돼요. 이거는 오늘날의 우리 모습들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하라 하지 말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신 내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안으로 돌아와라 이것을 말씀하는데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하지 마라? 하라? 그럼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완성이 되는가? 그럼 내가 그렇게 해 보여서 하나님께 한번 인정받아 보겠다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선악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서운해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계명이 내 입술의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한 사람은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속박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속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리고 이 거룩한 십계명의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부여하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십계명의 도덕적 의미들을 당연히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냐 안 지키냐의 개념을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속박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꾀하였다 이래요. 설립하기 시작했던 거죠. 마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한 것처럼 이들도 자기만의 동산을 창설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벗어나려고 했었던 탕자의 비유를 또 연상케 하죠.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했었죠. 근데 그 아들이 불만이 가득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재산이 나에게 지금 바로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어차피 너는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다 네 거야 이 얘기인데 단독적 객체로 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상관없는 나의 재산을 원했던 거죠. 근데 아버지는 이건 내 거야가 아니라 이건 네 거야라는 개념으로 돌보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팔을 뿌리쳐버리는 거죠. 필요 없다고. 나 혼자 서고 싶다. 그게 바로 탕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이방 나라들, 관원들, 군왕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전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주 발견되어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부를수록 점점 멀리 떠나갔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별반 차이가 없죠. 교회 밖에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 대적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주를 대적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대적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치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제사가 언제 하나님을 조롱했다고 합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조롱한 것이 맞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모습이 많습니다. 이 대적이라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행동으로만 비방하는 것을 대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대적이고 교회에서 행하는 대적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표면적으로 하나님 없다. 아우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대적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소극적인 대적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거부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방법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참히 짓밟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우리는 그것을 율법주의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의 기준에 한번 맞게 나도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면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죠. 당연히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율법 자체이신 거룩한 그분이 계시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한테 괜히 민망스럽고 막 심판받을 것 같고 이래서 복을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모든 사고가 우리의 행위에 근거되어 있는 사고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극적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들의 성을 쌓으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들의 기초를 부서뜨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코웃음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그에게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이 여긴대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존재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투명인간이라는 오락 프로그램 있잖아요. 왔는데 막 웃기고 막 별짓 다 해도 웃지를 않죠, 사람들이. 없는 사람처럼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나를 대적하네? 한번 싸워볼까가 아니라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이란 거예요.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극복해 보려고 막 노력을 하죠. 바벨탑 막 쌓잖아요. 그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다다라보자 하면서 막 쌓아요.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내려가사 이래요. 느낌이 이상하죠. 그들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다리다가 어느 천년에 올라올까 하면서 내려가는 느낌으로 보여졌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코웃음인 거예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다.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유명하죠. 세상의 모든 땔감을 다 합쳐도 레바논의 백향목만큼 안 될 정도로 엄청 거기에서 나무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다. 무슨 땔감? 심판의 땔감. 불을 붙이는데 땔감에도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너희들은 사용되려고 해도 부족해서 사용하기도 그렇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무시하는 발언입니까? 네. 우리들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지는 모든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주님을 기초로 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가라고 할 때 이 네가 누굴까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는 걸까요? 6절에서 7절은 그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왕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 시대에 있었던 다윗과 같은 왕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이 택한 나라의 왕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을 얘기하는데 이 왕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같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해석을 중단한다면 이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시가 되는 것이고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신약의 빛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겠냐. 천사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다시 그리스도를 인용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시편 2편에 이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밝히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편 2편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딱 그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친다면 또 우리와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있구나.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게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교회야, 너희들은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승리해라. 그리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내 아들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네, 교회들에게 또다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편에서 말씀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에는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얘기했던 것이고, 더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했던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낳으신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대적하고 박해하는 것도 우리 교회들에게 향하는 대적이며 박해인 것도 확실해지는 거죠.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했었던 무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다윗 왕 같은 사람들을 대적을 했었고 예수도 대적했다면 이제 그 아들인 우리에게도 대적을 하겠죠.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응과 같이 비웃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보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태초 언약이 있는데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어 동사는 내가 하겠다라고 떨어지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6절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이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역사 속에서는 시온산을 예루살렘 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드러낼 때는 시온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세워졌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세우겠다도 아니죠. 내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기억합시다. 묵시 속에서는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승리자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24장 환상을 보면서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선 것을 봤었어요. 네, 우리는 역사 속에서는 아직까지 서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아가지만 이미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는 말인데 이 낳았다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 이단들이 봐라, 이 예수는 하나님이 낳은 거 아니냐, 하나님보다 뒤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성부 하나님보다 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 낳았다라는 단어는 야라드라는 단어거든요. 야라드. 이 단어가 해산의 고통을 겪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자체를 하나님도 내가 죽는구나라고 할 정도로 해산의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낳았다라는 말은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이지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시느냐, 성자 하나님이 먼저 계시느냐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도 막 싸우는데 지금 이 내용은 먼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해산으로 고통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그 모습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로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 단어가, 이 낳았다는 단어가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시점에서는 낳을 것이다가 맞죠. 근데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오늘 너를 낳았다. 오늘. 왜 그러냐? 시편 기자 입장에서는 낳을 것이다가 맞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나 오늘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시편이 기록될 시점에서 보았을 때 미래형이 써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영혼의 시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 개념이 좀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죠. 이게 역사를 펼쳐놓으시고 이들이 죄를 범하자 이제 수습을 해야 되겠는데 해서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 머릿속에서는 이미 십자가로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끝내고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다면 뭐가 먼저예요? 역사 속에서 십자가가 먼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은 무시간성으로서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의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했다면 영원 속에서는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영원에는 앞뒤가 없어요. 앞뒤. 이상하죠. 우리는 항상 앞뒤가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현재니까 영원한 현재.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했다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선거고 완성됐고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는 계획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다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시간을 쫙 여시죠. 그리고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교회들을 훈련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경험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영원이 있었고 여기서 시간을 열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시간을 딱 닫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 영원이라는 무시간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잠깐 물방울처럼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진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좀 비유가 그렇지만 아이들이 콧물이 쭉 나왔다가 한번 쏙 올라가는 것처럼 싹 올라가면 뭐만 남아요? 코만 남죠. 좀 더럽네요 기분이. 예.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했고 마지막 날에라는 것은 날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당연히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체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주님께서 막 시공간 이동 막 하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먼저 가리라고 막 먼저 가시고 문도 막 뚫고 오셨는데 고기를 먹었는데 또 흐르지는 않아. 이게 뭐냐 모르죠. 하여튼 이러한 몸으로 변하게 된다. 교회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시간을 여시고 무언가를 설명을 하시고 다시 주님 오실 때는 이게 접혀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역사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섰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실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마치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니까.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건 그냥 이루어진 사실로 보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형도 아니고 이겼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리플레이하면서 경험할 거다. 근데 경험하는데 굉장히 실제적인 것 같아요. 아파요, 막 힘들고. 근데 포기하지는 못해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죠. 굳게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기 때문에 절대로 탈락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메시아 언약은 어떠한 방해 공작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성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담대할 수밖에 없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불완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렇다면 그 아들이 예수님인가 동시에
주님과 연합한 교회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낳았다 이런 뜻도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교회를 어떻게 낳으셨을까? 이건 더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로 교회가 이루어졌었어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죄악 중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신 거고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교회의 탄생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는데 다른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으로 아들을 낳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막 대적을 할 때 너희들 내가 강력한 힘으로 박살을 낼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지금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승리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복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는 하나님의 세상적 파워에서 머리가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대속하심으로 마귀의 머리가 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산의 고통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교회들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이제 교회의 형편이 나아진다라는 말이 아니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어진다. 이거는 또 이제 비슷하게 써먹는 구절이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거잖아요. 이 소유 부동산이 넓어지고 나의 재산이 많아지고 차가 바뀌고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성도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는데 꼭 찬송할 땐 그래놓고 이걸 해석할 때는 그 기업을 진짜 사기업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기업. 희한해요. 성도들의 기업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이들의 기업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죠. 이것이 성도들의 기업인 거죠. 이게 우리의 기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점점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넓어진다는 말은 내가 내 통치 영역이 넓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기업인데 그분의 통치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점을 다니엘서에서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금신상이 나왔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었던 금신상. 이 금신상이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세상 권세들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바사, 헬라, 로마 이러한 머리들, 그 왕들. 그런데 결국은 세상의 머리, 즉 마귀를 상징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신상이 어떻게 부서집니까? 산에서 사람의 손대지 않은 돌이 툭 나와가지고 금신상에 발을 쳐서 박살을 내버리니까 이것이 산상이 흩어져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2장 34절 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은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상을 친 돌은 어떻게 됐다고요? 온 세상에 태산을 이루어서 가득해졌다. 돌들이 가득해졌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돌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우리의 생명의 돌, 산돌, 보배로운 돌. 근데 이 돌이 태산을 이루었대요. 반면에 이 신상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박살이 나버렸죠. 시편 1편과 2편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1편에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모퉁이 돌로 세우지 않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로 인식한 자들에게 그러한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 악인의 다른 표현인 이방 나라들 2편이죠. 오늘 2편에서는 이방 나라들은 철장으로 깨어진다라는 것도 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보면 철장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4-5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에게 편지하시기를 계시록 2장 26절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신 채로 승천해버리시고 그냥 안녕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전투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뭡니까? 그 철장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인 거죠. 아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말로 지금 심판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 간 그 철장이 뭐냐면 쇠막대기예요. 철로 된 막대기. 이 철 막대기가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로 교회가 뭐 평수가 넓고 돈이 많고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어야지만 강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강함이 아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십자가가 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세상 펀치로 때렸을 때는 이들이 끄떡을 하질 않아요. 바로가 넘어지질 않아요. 굴복하지 않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바로가 박살이 나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철장, 복음이라는 철장을 우리에게 권세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9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머리가 박살나듯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 이것이 9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이해가 가세요?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지금 2단락까지 하실 거예요. 9절까지의 내용은 이들이 대적을 했지만 결국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들의 머리가 박살이 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던지는 심판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전에는 주님을 몰라서 심판의 대상자인 세상에 속해 있었던 악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주를 영접함으로 승리를 얻게 된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들처럼 갈 길을 몰라서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복음의 초청을 이 뒤에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초청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와 교훈을 받으래요. 어떤 지혜와 교훈일까요? 세상의 지혜와 교훈? 아니죠. 수학, 과학, 인문학 이거 더 잘하는 말도 아니고 철학을 더 잘하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1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지혜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도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렇다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러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잘 지켜서 행하는 것이 지혜를 가진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인가? 이 편 마지막 절에서는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어요.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춤하는 영접함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점층적으로 지금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혜와 교훈을 얻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근데 이게 뭐냐?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편 2편은 1편에서 언급되었던 망하는 악인과 복 있는 자를 또다시 언급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마치죠. 그러니까 1편을 해석할 때도 2편을 가지고 들어와서 해석하면 좀 쉬워요. 그렇지만 1편에서는 뭐가 없냐? 악인들에게 초청의 사랑의 메시지는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손 내밀 테니까 돌아와. 근데 거기서 1편에서 잠시 악인과 의인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더 자세하게 2편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했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분노와 대적으로 시작한 2편은 복, 즉 구원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 2편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도 결국 그러한 심판을 당신의 아들에게 옮기실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그 심판을 아들에게 넘겼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에 세우신 것처럼 이제 그분과 연합된 우리 교회 또한 시온에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마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시고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복음의 철장으로 권세자로 살아가시고 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자가 계시다면 하나님의 초청에 귀 기울이시고 여호와께 피하시는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인들의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될 거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자주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복음의 철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이 세상 가운데 맛보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품 안에서 넘어져서 반드시 일어나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